대견 성결교회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데요. 우리 같이 이 시간 우리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험 걱정 모든 대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라 근심 걱정 무거우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결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장대 위로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참된 위로 받겠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찬양하실 때에 주여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적셔 주옵. 우리 선포합니다.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아멘.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합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서라. 우리가 고백합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 날마다 믿음을 우리가 우리 손 높이들어.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여 성령 충만한 예배, 주님 만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의 강단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의 강단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주님의 보혈 높여주시고 성령의 새바람 부는 은혜 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오늘이 아침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인자하심에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강한 오른발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이 말씀의 꿀소리처럼 난 주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던져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보다 주님의 보혈 덮어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성령이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양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복된 날, 행복한 날, 향기로운 날, 따뜻하고 새봄의 놀라운 찬란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날
귀한 날 아버지 앞에 존재하며 귀한 시간을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주님 은혜 가운데 만들어 귀하게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셔서 아버지 같지만 다른 은혜 또 새로운 은혜로 함께 하시고 성령여 충만하셔서 예배할 수 있는 강건과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더 좋은 주일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우리 다 일어납시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 아침 우리가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찬양하며 함께 따라가기 원합니다. 내게 있는 양육함 내게 있는 양육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의 사랑 새겨놓 내게 있는 양육함 주께 가져와 내게 있는 양육함 주께 가져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내게 있는 양육함 주께 가져와 주님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한정원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자녀의 권세를 주심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하고 전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신앙 고백이 죽어가는 이웃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열매가 있게 하시려고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나누어 주심으로 아버지의 역사하심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통하여 선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 많은 저희들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용서받게 하시고 은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변화받아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변화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에 능력 있게 하시고 저희의 드리는 찬양이 하늘문을 열게 하옵소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오래 참음으로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며 목사님의 목양의 사역이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 축복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증거되는 말씀마다 능력이 있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사모하게 하셔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이 질고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예배의 은혜를 주셔서 위로가 넘치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는 기적을 주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148장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복의 모든 영화 분토만도 못하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이 장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sem으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 성가대에서 3절 합시다.
4절입니다. 구주의 손은 십자가에 죽었으나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를 주께 갈보리 저 예수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종.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힘과 강건과 시간과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 지도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경외하고 국민들을 존귀하게 하시고 당리당략이 아니라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도자를 좋은 지도자 만나는 복을 주옵소서. 좋은 목회자 만나는 복을 주옵소서. 좋은 스승 만나는 복을 주옵소서. 좋은 이웃 만나고 사업의 파트너를 만나는 만남의 복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땅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며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복음과 또 미래와 또 아버지 아니며 축복이라는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기성세대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옵소서. 강청합니다. 오늘 오남육남 헌신예배를 축복하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불과 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청합니다. 오늘 성가대 찬미가 하늘의 문 열게 하시고 한 소리 되게 하시고 한 마음 되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를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흥을 주소서. 영혼이 소생하게 하시고 구원받는 수들이 더하여지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천국 확신 가지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강단으로 주의 종으로부터 모든 양들까지 또 어린이 교회학교 예배 유아 유치 예배까지 성령 하나님 충만하시옵소서. 거룩한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이여 축복하셔서 10의 1조 작정 주정 감사 드려진 대로 목적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올려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재물의 아버지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흔들고 누르고 넘치는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듣다가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돌아가는 같지만 새로운 또 더 은혜로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3월 9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경건 생활과 전도에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남 육남 전도회 헌신 예배가 4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여성 셀마을 축복 대신방을 이번 주 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주 신방은 사랑마을입니다. 40일 홀리클럽 모임이 다음 주 4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전도 모임이 매주 금요일 1시에 있습니다. 이번 주 식사는 희락 5셀 6셀에서, 다음 주 식사는 화평 1셀 2셀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3월 9일 행복한 퇴계원 성결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걱정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 연주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됐고요. 4월 19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이 사순절입니다. 주님의 고난의 길을 함께 묵상하면서 4월 20일 부활의 아침까지 함께 승리하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남육남 헌신 예배가 오늘 사부 예배 시간에 있는데요. 1시 반부터 찬양으로 함께 모이겠습니다. 열심히 모여주시기 바라고, 여성 셀마을 축복 대신방이 이번 주부터 사랑마을로 출발합니다. 사모함으로 기도하시고, 셀리더 브리더 되시는 분들은 작정해서 기도함으로 은혜 받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토요일이나 주일에 모여야 되는 셀은 우리 교육자들께 별도로 좀 문의해 주시고, 개인마다 기도의 제목 다 이렇게 잘 정리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40일 홀리클럽이 4월 말까지 다음 주일부터 시작하는데, 홀리클럽 오리엔테이션이 수요 예배 후에 셀리더 브리더 또 남성 기관장 이렇게 함께 모이겠습니다. 모여서 어떻게 홀리클럽 40일을 진행하는지 설명을 듣고 어떻게 또 인도해야 하는지 잠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식사는 희락 5, 6셀이고요. 다음 주는 화평 1셀, 2셀입니다. 여러분 잘 수고해 주셔서 너무너무 또 감사드리고, 어제 2단 세미나가 있었는데 청소년, 청년 또 어린이 교회까지 학부모 교사 한 60분 정도 이렇게 모였어요.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너무 저도 함께 들으면서 참 유익했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또 신앙생활에 힘쓰시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옆에 분에게 더 좋은 주일입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한 번 더요. 말씀이 참 좋은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으로 하나 된 마음이라는 주제입니다. 지난주 우리 갈라디아서 1장을 함께 강해하고 은혜 받으면서 복음의 심장과 복음의 핵심에 관해서 함께 공부하고 은혜 받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복음의 심장, 우리 가슴의 이 생명, 복음의 생명은 뭐냐면 한번 해보세요.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영이 평안을 얻는다. 이것이 복음의 심장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핵심은 뭘까요? 복음의 핵심은 대속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에 있던 거짓 교사들이 터키 중부에 있는 갈라디아까지 찾아가요. 이게 이단들은 열심히 많습니다. 찾아가서 그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받지 않으면 은혜와 평강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 앞에다가 율법과 할례를 세워놓고 구원을 통과 의식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통과하면 구원이고 안 하면 구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얼마나 그것으로 좌지우지하고 종으로 삼고 윽박지르고, 또 이게 얼마나 여러분 그 초대교회가 혼란에 빠졌겠습니까?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배경인 사도행전 15장으로 한번 가보면 1절 2절에 이렇게 이제 이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유대는 미치고 터키 중부 갈라디아는 위거든요. 근데 성경은 예루살렘을 항상 중심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다 내려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다 올라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부분이. 자, 그 다음에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 율법, 그 다음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모세의 율법은 제사법을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이 피로 우리의 죄값을 씻는 제사법이에요.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도 그거를 안 하면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자신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율법을 완성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왜요? 단번에 제사 드리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구원하셨죠. 또 하나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할례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몸에 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할례는 마음의 할례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마음의 할례. 이 문제로 막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2절 보세요. 어떤 문제가 생겼나 보세요.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싸움이 일어났어요. 싸움이 갈라디아 교회에. 그 다음에 변론이 일어난지라. 계속 읽어요.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예루살렘의 그 종교 재판에 종교회의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에 전했는데 거기다가 이단자들이 유대교회 거짓 교사들이 와서 가라지를 부린 겁니다. 가라지. 여러분 가라지와 곡식은 차이가 뭐냐 하면 자랄 때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 나중에 추수할 때 보면 그게 뭐와 같냐 하면 잡초예요. 열매가 없고.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알곡을 뿌립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어떤 이들은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가라지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가라지의 역할은 뭐냐 하면 알곡들이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방해하는 거죠. 잡초들이. 자, 마태복음 13장 25절을 읽겠는데 예수님이 천국의 가라지와 알곡에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농부가 뭐라고 하냐면 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우리는 가라지를 심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가라지가 있을까요? 왜냐면 자기들 책임이니까. 근데 주인이 뭐라 그러냐 하면 주인은 하나님이시겠죠. 그죠? 여기서 종들은 목회자들 하나님의 종들이겠죠. 우리는 가라지를 뿌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니들이 심은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잘 때 이웃의 원수들이 와가지고 이 곡식이 자라지 못하도록 가라지 뿌린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라지의 역할은 알곡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더니 우리가 복음에 가라지를 뿌리면 안 돼요. 가라지를 가짜를 분별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마귀에게 속지 말자. 자, 이 일로 인하여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다툼이 일어났어요.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예사로 보시면 안 됩니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왜? 성령은 질서의 영이에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 무질서의 영이에요. 무질서의 영이란 뭐냐 하면 권위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질서를 흩어버리는 게 마귀 역사예요. 또 한 가지 사탄은 분열의 영이고 다툼의 영이고 거역의 영이고 당짓는 영입니다. 사탄의 역사예요. 또 문제는 뭐냐? 다툼이 일어날 수는 있어요. 우리 가운데 다툼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다툼이 끊이질 않고 계속 뭘로 번졌냐 하면 말 다툼으로 번진 거예요. 끊이질 않는 거예요. 이 문제가요. 이 문제가 끊이지를 않자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종교회의로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 2장 1절인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인데 같이 읽읍시다. 14년이라는 건 뭐냐 하면 바울이 거듭나고 예루살렘에 가서 자신의 신분을 확인받았잖아요. 바나바가 그때 가서 연결시켰고 14년 만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막중한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길래 14년 만에 예루살렘 종교회로 올라갈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 교훈이에요. 첫째는 거짓 교사들이 가라지를 뿌려서 열매 없는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다툼이 일어나게 하고
또 분열이 일어나게 했다는 교훈이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바울이 두 사람과 함께 갑니다. 그런데 표현이 재밌어요. 한 사람은 어떻게 갔다? 함께 갔다. 한 사람은 어떻게 갔다? 데리고 갔다. 한 사람은 바나바는 동역자죠. 디도는 뭐예요? 디도는 제자예요. 디도, 디모데 이런 분들은 이제 제자인 겁니다. 근데 왜 두 사람을 데려갔을까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실까? 자, 첫째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 구브로는 섬이거든요. 바울이 안디옥에서 나와가지고 갈라디아로 갈 때, 바나바와 갈 때 구브로 섬에 들려요. 그냥 육로를 통해 가도 되거든요. 근데 구브로 섬에 들린 이유가 뭘까? 바나바가 고향이 거기예요. 자기 고향에 들려서 바보, 살라미 이런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갈라디아라는 터키 중부로 배를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고니온, 루스라, 더베 뭐 이런 지역을 이제 돌지 않습니까? 자, 레위족 사람이 있는데 이방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에요. 거기서 그가 성공했어요. 부자가 됐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재산을 초대교회가 어려울 때 깨뜨려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축복을 사명으로 여기자. 축복을 사명으로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타락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축복을 내가 배불리고 나 자랑하고 나 치장하고 이런 데 쓰면 타락해버려요. 하나님이 축복하셨을 때 이 축복을 뭐로 여기자? 사명으로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왜? 라고 물으신 후에는 그 다음에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할까? 라고 하나님께 늘 물으셔야 돼요. 한번 따라하세요. 왜?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있나 할 때 왜 물으시죠? 그 다음에 내게 왜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셨을까? 기도의 응답을 주셨을까? 그때 왜라고 물으셔야 돼요. 그때도.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어떻게? 라고 질문하셔야 돼요. 그래야 타락하지 않아요. 왜? 라고만 묻고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까지 가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방법인데, 자 36절을 계속 보십시다. 자, 레위족 사람이 그 다음에 시작. 이름은 요셉, 원래 본명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자기가 진 게 아니에요. 별명을 졌는데 사도들이 그를 볼 때마다 바나바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그 뜻이 뭐예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 진정한 리더십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우리 교회 리더들이 있고 앞으로 리더가 될 분도 있고 세상 속의 리더도 똑같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자기 희생과 섬김에서 나와요. 한번 따라하세요. 자기 희생과 섬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쓰셔야 돼요. 이게 진정한 리더입니다. 여러분, 자구책과 창의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구책은 뭐냐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우리가 자구책은 뭐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절약하는 게 자구책이에요. 아껴 쓰는 거, 아껴 쓰자. 비즈니스 할 때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자구력만 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창의력이 나와야 돼요. 창의력은 뭐예요? 도전이에요. 도전. 또 다른 것을 향한 도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자구책,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유대교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평강이라는 창의력은 여러분 하나님의 흐름이었거든요. 구원의 역사였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종종 그런 이야기해요. 목사님 너무 행복해요. 이런 얘기예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하냐 하면 그게 우리들만의 개토, 우리들만의 리그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건 자구책입니다.
자구책으로 계속 붙잡고 나가면 그 집단과 공동체와 사업체는 소멸합니다. 계속 뭐로 나가야 하냐 하면 자구책과 창의력이 공존해야 돼요. 여러분, 위렌 버핏이라는 미래학자 또 사업가가 있어요. 그 사람과 한 끼 식사하면 20억이에요. 과거에 클린턴 정부 때 클린턴 그 백악관에 들어가서 밥 먹고 하루 자는데 한 끼 식사하는데 1억 줬어요. 그렇다 아무나 그것도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 탁월한 사람들과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워렌 버핏이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보잉이 망하는 이유는 5년 동안 한 번도 실패하지 않기에 노력하기 때문이다. 일론 머스크가 성공한 이유는 수천 번의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게 뭐예요? 지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바나바를 보세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 놀라워요. 그러나 이거를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자멸해요. 그 공동체는 소멸해버려요. 그가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뭐 했냐 하면 섬기는 거예요. 위로의 사람. 나 위로의 사람이야. 그 여러분 웃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유, 네가 너를 그렇게 그냥 그게 아니라 사도들이 그 요셉을 볼 때마다 너는 바나바야. 야, 위로의 사람은 나 바나바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왜? 바나바만 오면 뭐예요? 먹을 게 생기고, 바나바만 오면 뭐예요? 힘이 생기고, 바나바만 오면 뭐예요? 기분이 좋고, 바나바를 보면 어떻게 돼요? 또 보고 싶고, 헤어지면 아쉽고. 하나님이 바나바를 이방 땅에 성공하게 하셨어요. 퍽 깨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내게 이 놀라운 축복을 준 것은 창의력. 보다 뭡니까? 파일을 나누는 거예요. 누구에게? 초대교회가 얼마나 여러분 묶여 있었어요? 얼마나 주눅 들어 있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죽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경제 생활을 할 수 없고 핍박을 받고 지하에 숨어 살아야 됐고, 그런 그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숨통을 열어주는 거예요. 숨통을.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뭘까요? 바나바를 통해 그렇구나가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바나바가 돼야 되지 않을까? 내가 바나바가 돼야 되지 않을까? 내가 그런 리더가 돼야 되지 않을까? 서로를 볼 때마다 위로받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선수단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옆에 사람에게 바나바요 이렇게 한번 하세요. 시작. 바나바요. 그 얘기는 뭐예요? 당신을 볼 때 내가 위로가 됩니다. 당신을 볼 때 내가 뭐예요? 참 부유해집니다. 당신께 내 건 아니지만 당신을 볼 때마다 참 내가 든든합니다. 당신의 지혜 때문에, 당신의 어떤 사회적인 위치 때문에, 당신이 가진 은사 때문에. 자,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이 바나바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인격, 그 다음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의 영성, 그 다음에 이제 큰 무리가 죽게 도와야지더라. 바나바는 인격과 영성이 균형이 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그를 보면 기분이 좋아요. 부요해져요. 시원해져요. 숨통이 열려요. 그리고 그를 볼 때마다 영적인 위로와 안식을 얻어요. 칼과 칼집이라는 단어 잘 아시죠? 날카로운 칼 참 중요합니다. 얼마나 우리는 날카로운 칼을 키우기 위해 공부하고 날카로운 칼을 연마하기 위해 우리는 늘 학습하고 늘 경험을 쌓죠.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건 늘 날카로운 칼이죠. 그러나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다면 무엇을? 칼집을 소유하지 못하면 날카로운 칼은 가장 먼저 나를 찌릅니다. 남을 찌르고 피 흘리게 하고 희생하고 찢어버리고 날카로운 칼에 베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바나바를, 이 단어를
오늘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왜 디도를 데리고 갔다고 할까요? 디도 데리고 갔다는 것은 뭐예요? 디도는 여러분 다시 말하면 돕는 사람이고 제자고 그런 뜻이겠죠. 그죠? 참 아들, 바울의 참 아들이었는데 말씀을 한 절 읽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인데 디도는 굳은 일을 남들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 남들이 있고 싶어 하지 않는 자리에서 늘 충성한 사람이었어요. 바울과 디도가 전도 여행을 다니잖아요. 그죠? 가다 보면 좋은 데도 있고 좋은 자리도 있고 굳은 자리도 있어요. 그레데 섬이라는 섬에 도착했는데 그 섬은 목회적으로 척박합니다. 누구도 그런 곳에서 목회하고 싶을 생각이 없어요. 아무도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목회를 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바울이 디도를 청구하죠.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의 판단의 기준은 한번 따라합니다. 옳으냐 그르냐, 맞느냐 안 맞느냐, 좋으냐 싫으냐, 이게 아닙니다. 제자의 삶은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느냐 원하지 아니하시느냐, 주님이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지 아니하시느냐. 디도의 판단 기준은 뭐냐면 완전히 제자화가 된 거죠. 옳지 않습니다. 그들 그레데 사람들 성경에 이제 읽어보면 나옵니다. 거기 있는 거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좋으냐 그르냐 옳으냐 높은 자리냐 알아주는 자리냐,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이 날 왜 그 자리에 놨을까, 왜 맨날 날 그 자리에만 놓을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를 부흥시키세요. 그 자리를 일으키세요. 어쩌면 어려운 자리에 여러분을 놓은 것은 여러분 외에는 대체 불가하기 때문이에요. 그 자리가 여러분이 아니면 그 자리에 있을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을 골탕 먹이려고 그 자리로 몰아넣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준 여러분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 아니면 할 수 없으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를 빛나게 하세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를, 여러분 영적인 맹지를, 영적인 여러분 그린벨트를 영적 명당으로 바꿔버리세요. 값어치를 여러분들이 올려버리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도계가 아니라 세상의 온도에 의해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사람들에 의해서 올라갔다 기분이 내려왔다 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린 세상의 온도를 조절해버리는 온도 조절계가 되셔야 돼요. 세상에 의해서 탄력받고 동력을 얻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동력을 지닌 사람들로서 세상을 앞으로 가게도 하고 멈추게도 하고 방향을 틀기도 하는 그런 존재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한번 따라해요. 그 사람이 되면 나도 할 수 있다. 그 집 자식이 되면 우리 아이는 더 잘할 수 있다. 그 교회가 되면 우리 교회도 된다. 자구책. 오늘 여러분 있는 걸 지키려고 하는 것에서 끝나면 소멸됩니다. 자멸합니다. 이 땅에 사라집니다. 그 유대교회의 특징이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더 씌우고 더 씌우고 더 씌우고. 디도서 1장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그 사람들. 그 다음에 악해요. 아주 못돼 빠졌어. 아주 그냥 못돼 빠졌어. 거짓말이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이 나오고 술술술 그냥 거짓말쟁이야. 그 다음에 시작. 그냥 자리만 원해. 자기 높은 자리, 인정받는 자리, 칭찬받는 자리, 그냥 아이고 높여주기만 바래 그냥.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가 하지 않아. 게으름뱅이. 본질적으로 죄송하지만 질적으로 나쁜 인간들은 없겠지만 그레데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바는 질적으로 그들은
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는 그 누구도 머물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섬에 들어가면 도망갈 길도 없어요.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놓고 오는 거예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여러분 바울을 따라다녔던 디도는 아멘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누구를 쓸까요? 준비된 사람. 죄송하지만 준비되지 않았다면 침묵하고 충성하는 사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예루살렘에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가 간 그 여러분 방문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의미. 그 오늘 말씀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따라합니다.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주의하자. 자, 갈라디아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은혜와 평강의 예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의 자유함을 뺏어버리고 어떻게 하려고? 우리를 종으로 뭘로?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요거 안 받으면 구원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앞에다가 율법과 할례를 딱 세워놓고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도 예수님 외에 구원과 복음 이거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과 복음을 이야기하면 가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도 이 마지막 때의 종들을 잘 분별해야 돼요. 저를 분별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나도 여러분 분별합니다. 이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인가 천국 갈 사람인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놓고도 여러분들이 지옥 간다면 누구 책임이에요? 제 책임이에요. 정확하게 진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 저를 진단하세요. 저도 여러분 진단합니다. 지옥 갈 사람인가 천국 갈 사람. 복을 받을 사람인가 복을 못 받을 사람인가. 복 받는 말을 하는가 아니면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있는가. 자, 4절을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구원, 복음 앞에다가 율법과 할례를 딱 놓고 이거 통과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에 인도함을 받아야지 말씀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말씀을 아무리 이용해도 변화가 없어요. 아마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지적인 지식을 얻고자 하는 분들, 알에 대한 욕구가 강한 분들은 이 설교가 진짜 여러분 바짝바짝 하실 거예요. 정말 지적인 욕구와 구원에 대한 복음의 암, 예수가 누군지 복음이 뭔지 정확하게 몰라서 애매하게 신앙생활한 분들은 이 설교 들으면 진짜 바짝바짝 할 겁니다. 그러셔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감성 터치하고 그냥 예화 중심의 이야기 듣고 그냥 여러분 눈물 조금 흘리고 가고 이거 가지고는 구원이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는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지 말씀을 뭐하려 하면 안 된다?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뭘까요? 우리는 혼란스러워서 나 혼란스러워서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어 이런 얘기하죠. 그러나 진짜 믿으면 혼란스러울 때도 우뚝 서요. 왜? 진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어요. 진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는 게 진짜지, 가설과 이론과 더 좋은 유행과 플레임에 의하여 이끌려가는 건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과학이지, 이론이지, 철학이죠. 그거는 논리죠, 유행이죠.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의 심장,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평강,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이거 앞에다가 할례와
여러분 율법을 앞에 놓고서 이걸 거치지 않으면 사람들을 종사합는. 말씀 한 절 읽어요. 사도행전 15장 11절이에요. 자,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예루살렘 종교회가 어떤 애입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사내들인 공회 출신자들이 이제 잘못 이야기하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인데 다 죽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예루살렘 종교회에 그의 안건을 가지고 바울과 베드로가 와가지고 안건을 올려요. 그때 누가? 사도행전 10장 고넬료의 집에 하나님이 이미 먼저 보내서 이방인의 집에 사모하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케 했던 베드로가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가 주 예수의 은혜로 뭘 받는다?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도 지루함이 없고 전에도 샘물이 샘물. 자, 이 얘기를 듣자 누가 야고보 목사님이 가만히 있던 입을 다물고 있던 야고보 목사님이 그 주의 종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뭔가 역사를 이루고 사업을 진행하고 목양을 해나갈 때 믿음의 사람들이 도와줘야 돼요. 저 말씀 옳다. 목사님 말씀이 예수님 하나님 말씀이 어긋난 거 있냐? 딴 얘기하지 말고 아멘으로 따르라.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영적인 시너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리더, 교회 중직들이 그 역할을 해줘야 돼요. 침묵이 아니라 거룩한 입을 열어야 돼요. 자, 말씀 한 절 봐요. 사도행전 15장 19절인데 야고보는 누구냐면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이미 순교했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분이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일 때 베드로가 아니고 바울도 아니에요.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마. 누구에게 돌아오는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지 않고 이단들은 자기에게로 오게 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성도들이요, 사람 보고 교회 오지 마세요. 그 사람 보고 실망했다, 그 사람 보고 내가 은혜 받았다, 이런 얘기 조심하세요. 그래서 간증이 조심스러운 거예요. 어제는 복음성가가 그래서 조심스러운 게야. 찬송가는 이미 저자, 곡을 만들고 글을 쓴 사람들의 인생이 검증된 사람들의 삶이 검증된 사람들의 내용이 찬송가에 들어오는데, 복음성가는 어제는 뜨거웠는데 지금은 타락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복음성가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똑같아. 교회는 사람 보고 온 데가 아니에요. 천국 가려고 오는 데예요. 다른 사람 꽁무니 쫓아가다 지옥 가는 수가 있어요. 사람 뒤에 쓰면 안 돼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또는 아무개가 자기 중심으로 사람을 모으냐,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냐. 분별력 가지셔야 돼요. 그거 분별 안 되면 마귀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그 가라지를 교회에다 뿌려놓은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마라.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이 일로 여러분 복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아주 고백적으로 말해요. 십자가 아니면 우리는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마음이다. 갈라디아 2장 9절 같이 읽어보세요. 마침내 어떻게 되냐 하면 바울과 베드로는, 그 당시에 베드로, 야고보 이런 분들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저 위에 있는 완전 대형 교회, 예루살렘 교회 목사님으로 총회장급이에요. 예를 들어서 바울, 바나바는 진짜 이름도 없는 저 끝에 선교사님을 절대 비하하는 게 아니라 교회도 없고 집도 없는 막 돌아다니는 복음 전도자예요. 정말 상대가 안 돼. 그들이 악수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친구다. 베드로나 요한은 인사이드에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중심에 수만 명이 따르는 사람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는 아웃사이드에 있는 사람. 디도 거기다 바나바는 이방 사람, 바울 이방 사람, 그죠?
디도 그레데섬 목회자. 제주도의 소록도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의사가 의대를 졸업하고 처음 소록도로 가서 소록도 병원에 나병 환자 병원에 들어가셔가지고 30년 근무하고 은퇴하셨더라고요. 거기서 그냥 졸업생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후회 없는 선택을 해라. 그레데섬 교회의 목사님이에요. 디도는. 여러분 일상 가운데 개척교회 목사님 참 어려운 목사님 보면 더 존경하셔야 돼. 이렇게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그게 하나님 종처럼 여겨야 돼. 그분들을. 말씀 읽어요.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기둥의 기둥 그들은 야고보 요한 야고보 예수님 동생, 게바 베드로, 요한 사도 요한 예수님 어머니 모셨던 요한계시록에 100세까지 거의 100세까지 살았던 이분들하고 그 다음에 시작. 내게 주신 은혜를 은혜 아무 나와 뭐요? 바나바와 친교의 악수를 했다요. 악수를. 우리는 어디로?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이방인에게 가는 사람은 못난 사람이고 할례 받은 유대인들에게 가는 사람은 높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할례자에게 가던 예수의 이름으로 유대인 가던 우리는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높낮이가 있어요? 세상의 이론이 교회에 그대로 들어와 버려서 그리스 철학에는 여러분 판단의 기준을 세 가지로 말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익인가 선행가, 정당한가 부당한가, 당당한가 부끄러운가.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준에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원하지 아니하시느냐, 십자가가 그렇게 말하냐 안 하냐.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아직도 이게 이익인가 손해인가를 따지면 제자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이익인가 손해인가를 따지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익인가 손해인가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가 원하지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들이 높은 자든 낮은 자든 밖에 있는 자든 안에 있는 자든 악수를 했어요. 악수를 이렇게 악수. 우리 하나다. 예수님으로 하나 된 거예요. 오카는 목사님이 극찬했던 책 가운데 In His Step, 그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나라 말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갈라디아 두 번째 강의 이 시간에 우리의 생각 속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집에서 아내들이요 혈기가 확 났다가도 아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세요. 남편들이요 짜증이 팍 났다가도 좀 아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자식들을 보면 내 성의 안차가 모자란 것 같을지라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특히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사랑하게 돼요. 감사하게 돼요. 견디게 돼요. 이기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우리 주의 십자가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그 고백. 그리고 제발 죽지 마세요. 죽으려고 하지 말고, 죽고 싶단 말 하지 말고, 죽음을 계획하지 마세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붙잡고 눈 동그랗게 뜨고 다시 십자가 복음으로 일어서세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요단강 앞에 섰을 때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진짠가 가짠가 우리가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님의 인도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제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길을,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할렐루야.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오. 나의 무거운 제 짐을 벗고 하는 주여. 예수 인도하. 내 밟은 발걸음마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승리에게가 부르며 3절 승리에게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 저희요 내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제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오늘도 천국 백성임을 도장받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죽고 싶다? 절대 죽으면 안 돼요. 살아볼만 합니다. 해볼만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려고 하면 도와주십니다. 자구책만 가지고 지키려고 하지 말고 창의력을 가지고 자꾸 창의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귀한 말씀을 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 될 수 없는 마음입니다. 십자가 아니면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존귀했던 기둥과 같았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아버지 저 땅 끝에서 사역했던 바나바 아버지는 바울과 디도와 악수를 하며 우리가 하나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헬라인으로 가고 너희는 유대인으로 간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천국을 보장받고 돌아간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이익인가 손해인가를 따지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가 원하지 아니하시는가. 우리가 인간적인 계산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계산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내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가슴이 답답한 자 속상한 자 있습니까? 주여 예 주의 거룩한 아침에 다시 한번 깨어 살아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바나바시네요. 자리에서 다 일어납시다. 그리고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때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요. 맡겨버립시다. 하려고 하면 도와주십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십니다. 내일이 반주해 주세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주님 험한 이 길 가도 길은
주님 예수 주님 예수 날 주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평탄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덜거려 찬송하며 갑니다. 찬송하며 성령이여 성령이 금성을 성령님 항상 들려 내 마음은 정했어요.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주여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이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 그 성령이 잘는지 한 번 더요.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예수 아니면 하나 될 수 없는 마음 사람이라는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님으로 우리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오직 예수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행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변화시키고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는 흐르는 강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구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창의력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직장, 생업, 자녀, 손손 나라와 민족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